할렐루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통합 찬송가는 21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23장, 통합 찬송가는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특별히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의 전에 모여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또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오늘은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도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마음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거기서 나를 좋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 것이라고 그들을 버리고 나는 놀라며 이웃으로되 여호와께서 슬퍼하도록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또 그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의 태도를 바꾼다, 인생의 틀, 인생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면 사람의 그 인생이 아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생의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늘 모든 것을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은 아무리 긍정적인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분들은 삶 속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프레임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대한 프레임은 뭐가 되느냐?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 그 프레임으로 온전히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래, 주님만 바라보자. 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내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여러분 그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한국 사람이 만든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미국에서는 이미 부활절 그때 개봉을 해가지고 이 북미에서만 7천만 불인가 8천만 불을 벌어들였대요. 그런데 그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만화 영화인데 그 뭐냐? 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이 영국 소설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소설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각색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순수한 한국 기술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저는 그거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광고가 있길래 봤더니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한국에 이번 주인가 하여튼 그 개봉을 했대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본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수출된 한국 이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게 그거라 그래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제 보다가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장성호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장성호 집사님인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씨가 하는 게 새롭게 하셔서 거예요. 맞죠? 네, 주영훈. 거기에 나온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간증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기가 이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려고 10년이 걸렸대요. 10년. 그런데 10년 동안 이 각본, 그 소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각색해서 각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다 만화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이 뭐 그냥 샤샤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또 잘 풀려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투자자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엎어졌다가 그랬다가 또 누가 도와주는 것 같아서 다시 했다가 그래서 그거를 오락내리락 하면서 10년 동안 준비하고 났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내가 지난 10년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올리셨다가 내리셨다가 그 수많은 부침을 겪게 하셨구나. 그게 10년에 딱 그게 기간이 지나고 그리고 영화가 극장에 딱 걸려서 상영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지나온 1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올렸다가 내렸다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쭉 뭐 거의 1시간에 가까이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로 그 말씀해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는데 자기는 너무 감사한 게 40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40년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당신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의 이 제사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 3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9장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엄청난 부귀 영화 그리고 엄청난 강대한 나라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추구했던 건 세력, 크기, 규모 거기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영화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추구한 건 크기, 규모, 세력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3장 4절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또 그 뒤에 4장 22절 그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 음식의 양 그래서 하루에만 소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렇게 해서 하루 식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8장 거기 뒤에 보면은 이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식을 진행하는데 그 봉헌식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의 숫자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계속 숫자와 규모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또 병거의 숫자를 세는 것, 또 혼인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왕궁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어떻게든 크게 지어보려고 이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뭐만 했는가? 공사만, 그냥 계속 땅만 파헤치고 공사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움직였던 그 프레임이 뭐였느냐? 규모, 크기, 그것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그게 성전이 됐던 왕궁이 되었던 거기에 그 가치가 어디 있었는가? 자기가 이루기 원했던 모든 것. 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을 빌려 썼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었는가? 온 나라를 파헤치면서요, 이 경제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가 많아도 계속해서 공사하고 하루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압박이 오겠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압박이 오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가? 자신의 나라 땅을 이방인에게 팔게 돼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셀 지파에게 준 땅이 이 갈릴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언약으로 주신 땅을 이방 왕에게 팔았다. 왜 그런가? 온갖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금 이런 것들을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얻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팔아버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까지도 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솔로몬이 왜 갈릴리 지역 그 땅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봐도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땅을 이 이방왕 히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으면 안 내줬겠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도 거기가 별로 쓸모없다. 그러니까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아주 관계가 밀접한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자기 눈으로 이거는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그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눈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판단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언약을 판단하면서 자기 눈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땅을 이방인에게 준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4절에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경제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중요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했다, 아니면 수고했다, 이런 칭찬이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뒤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없는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공사도 하긴 했지만, 그 속에는 결국 무엇이 있었는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다거나 칭찬하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크기, 규모 거기에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직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는가 아닌가? 온갖 일에 순종하는가? 바르게 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뒤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다른 이방신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통치 아래서 자라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7절,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그 솔로몬 왕국의 결국에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서 쪼개진 두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상숭배 그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그런 결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르게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의 프레임과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그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출타 중인 분들 많이 계신데 출타 중인 분들 위해서, 또 몸에 육체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여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영의 눈이 열려져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심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하거나 낭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여 믿고 오직 주님 아버지여 이때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아버지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무릎 꿇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만을 아버지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쓰심에 온전히 아버지여 사용되고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머리 대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해서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 대신 그 주님 안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아버지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또 이 여러가지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에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여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아버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하늘의 권능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